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으로 인함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것은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바로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마지막 때는 편가르기가 시작됩니다. 마귀, 사탄은 자기 백성들을 군대로 동원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핍박하며 고난을 통하여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기 백성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곧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지만 사탄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을 받아 결국은 마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 곧 천국, 에덴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유혹받아 넘어간, 즉 마귀에게로 넘어간 그 자식들에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즉 하나님이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해 두었던 그 유황 불못으로, 영영한 불못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 즉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이미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버린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즉 예수 믿지 않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 그 자체의 그대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라?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 우리 사람들이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천국은 성도들이 들어가지만은 지옥이라는 영영한 불못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죄부터 반역하고 대적해졌던 마귀 사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유황불못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마귀와 사탄, 그들의 쫄개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그리 따라가는 자들도 같이 누구와? 마귀와 사탄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그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지옥은 원래 마귀와 사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었던 곳인데 오늘 믿지 않은 백성들,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는, 즉 지옥이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핍박과 박해, 첫째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박해인데, 이 박해와 핍박 같은 의미인데 오늘 이 말은 박해, 심한 박해를 말합니다. 이 박해는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도망하다는 말의 연장형으로서 서둘러 가다, 달려가다, 몰아내다, 밀려들다, 박해하다, 몰아내다, 쫓아내다, 쫓아가다, 추적하다에서 유래되어 심한 박해, 핍박을 말합니다. 오늘 이 박해, 핍박은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똑같이 뒤따르다, 추적하다,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박해는 핍박은 어떤 집단이 전쟁을 하거나 복수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수가 자기 원수를 복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따라가서 추적해 가는 그 현장을 갖다가 핍박, 추적, 박해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6장 20절에 그런 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로 땅을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 그 사냥하는 사람은 사냥꾼은 메추라기를 쏘기 위해서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서 그 메추라기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10황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10황무지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두릉두릉 사울이 준사를 자고 있을 때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현재 다윗이 사울에게 부탁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뭐로 메추라기를 사냥꾼이 사냥하기 위해서 추적하듯이 그렇게 나를 추적해 왔다.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벼룩 한 마리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수, 즉 사울은 지금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에 따라오는 그 모습이 곧바로 오늘 이 히브리에서는 라다브라는 뒤따르다, 추적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괴롭힌다는 말이고 그것이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즉 괴롭게 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여기 따르게 하며 이 말이 추적한다, 따라간다. 그것이 곧바로 박해한다,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내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램과 취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핍박한다, 박해한다, 즉 추적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추적을 당합니다. 즉 박해나 괴로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71편 11절에서 13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노니, 여기 따라잡으라, 이 따라는 말은 추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버렸으니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노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추적당하고 있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도망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 그 자체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이 따르리니 말이 바로 추적하고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핍박과 박해 이 받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우리는 결코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물러서거나 되돌아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견디며 이기면서 피해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며 피하고 도망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장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뭐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은 그 핍과 박해를 통해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축복도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는 계속 추적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또 다른 것이 또 찾아서 핍박과 박해를 통해 쫓아옵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와서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을 통해서 어디로? 소알성으로 도망가는 현장. 모두가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는 배반하고 돌아서 그들에게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들과 같이 결탁하지 말고 피해 도망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축복으로 갚아주기 위하여 축복으로 가지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한다면 우리는 능히 당당히 이기고도 여유가 있고 남으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 고통, 고생, 비참, 불행.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말로 여기는 순환, 고난, 욕정, 또 경험하다, 겪다, 당하다, 견디다, 고난당하다. 이 말은 또 잘못 살다,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과정을 발부했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은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쳐 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역경, 고통은 내가 고생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줘서 그것을 터다고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 닥치고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될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대부분 이런 고난,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외부의 사건들로 인해서 야기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의 상태, 슬픈 심정, 슬픔, 마음,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또는 욕정, 오늘 육신의 정욕과 이런 충동들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많은 것들은 뭐다?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이는 배우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으로 그 고난을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고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난 안 받으려고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내게 닥쳐야 될 고난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아파하며 힘들며 핍박과 박해는 피난하고 도망가지만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건져주시. 오늘 출애굽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나와. 그래서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서 건지시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얼마만큼 고난이며 죽임을 당하는 고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골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자녀이만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섞여 있고 우리의 피땀이 흘려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했을 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현장에 동참하려면 우리도 그의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 오늘 그 뒤에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나중에 나타날 영광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으며 죽음의 길로 갑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파멸밖에 없었습니다. 아픔과 찔리고 고통, 괴로움, 갈등, 고민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것으로만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아름다운 현장에 내가 동참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는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아파하는 현장이지만 그 아파하는 현장보다도 더 아픈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이 세상의 어떤 육적인 폭박을 통해서 오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고난도 아프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아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참고 이겨냈을 때에 우리의 나타날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드리며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마지막 때는 모두가 다 핍박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초대교회는 이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칼에도 맞아 죽었습니다. 수도 없는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를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지금 현재는 그 핍박과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과 핍박이 싫어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벌거벗고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의 고난을 피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 즉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핍박, 이와 같은 모든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당하여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하면서
원수 마귀를 통하여 핍박과 박해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우리를 추적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욥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몰락되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만 몰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다가 또 하루아침에 욥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 피골이 상자였다는 이 피부하고 뼈가 붙었어. 그러니 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몰골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죽지 못할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탄성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갑절의 복은 하나님의 지금 욥에서 통해서 오는 그 모든 핍박, 박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셔서 마지막에 그것을 덤태기로 갑절로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핍박과 박해,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 핍박과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의 방법이 뭐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의 현장, 즉 훈련소, 도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모두를 다 이겨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인으로만 머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 종교인은 이 핍박과 박해, 고난을 견딜 수 없어서 모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은 왜 종교인입니까? 내가 쉽고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안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쉽고 편하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용서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 가신 그 역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삶의 새로 바뀌었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는 것, 죄를 용서받아오며 죄 있던 자가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돼서 새롭게 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듭난 역사가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이 그냥 종교인 속에 같이 종교 속에 들어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불교나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유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그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냐, 정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느냐, 정말 내가 회개를 했느냐. 그러면 회개한 그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는 그 길이지만 당당하게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는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의 성도는 절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몰려와도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찬란한 영광, 죄 용서받고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때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자,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회개하는 것들 내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도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유는, 내가 그렇게 당당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절대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난 자 성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세상을 정복하지 세상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과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과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또 아무리 무서운 것과 핍박과 박해와 오늘 고난을 가져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붙어 난 자는 그 모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어 끝까지 견디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 정말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모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암의 권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마지막 때에 고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